네, 오늘은 유다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거울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5, 6, 7절 말씀 중심으로 거울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했죠. 어떤 거울을 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거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거 구원 또는 심판 사건, 구약 성경에 나타낸 이 사건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서 거울을 보고 또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살피라는 이런 메시지였죠.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여정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생존의 문제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는 일상적인 삶의 일상성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신앙의 믿음 생활에 타락을 주의하라라는 거울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거울이냐, 우리의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 처소, 사명, 또 믿음의 자리, 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라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울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그 이후 도시들까지 범죄에서 다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도시가 태생적으로 한꺼번에 공동체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음란한 도시가 된 게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점차 확장되어서 소돔, 고모라 이후 도시들까지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다 라고 말하면서 죄의 영향력을 주의하라 라는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이러한 문맥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거울로 삼아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드문 표현이, 생소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학자들 사이에도 이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또 연구가 복잡하고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등장한 율법 폐기론자와 같은 영지주의 이단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이것은 다른 이단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정체성이 불명확함에도 확실한 한 가지는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 이단들이다 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사람들이 특별히 세 가지 이 행위를 했다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꾸는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이 행한 세 가지 범죄 행위들을 살펴보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 이것을 거울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 이 범죄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를 했다. 이 꿈꾸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영지주의자가 맞다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 또 초대교회 유다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 이 구원과 자유의 개념을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인 또 도덕법을 포함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육체적으로
자유롭게 삶을 살아도 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삶의 원리로 삼았기 때문에 다양한 도덕적인 타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범죄를 가리키죠. 성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음, 간통 이런 죄악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자유를 따라서, 자유 개념이 잘못된 거죠. 자유를 따라서 더럽혀도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런 일들은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원론적인 생각이, 육체를 깔보고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육체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육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뭐가 됐다고요? 예,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비록 한계가 있고 우리가 질병과 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는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영접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굉장히 이 엘리베이트 시킨 아주 고상한 그런 처소다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된 성전을 더럽히면 육체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고 또 성전으로 삼으신 내주하신 성령님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몸 성전을 더럽히면 육체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럽히고 내주하는 성령님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서 성전 청결이 필요한, 즉 회개가 필요한 범죄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몸에 대한 신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은 바로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아무런 마음의 죄책과 양심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꿈꾸는 사람들이 행한 두 번째 행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권위를 없이는 여기는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오늘 본문 자체가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권위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그들이 했다라고 할 때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주장들이 있어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사회에 우리가 휴먼 소사이티 안에 있는 권위자들을 가리킨다. 이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도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도 권위가 있죠. 교회가 가르치는 교훈의 권위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와 또 직임을 따라 받은 직분적 권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은 아니죠. 그렇죠? 목사는 목사의 기능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기능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기능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기능이 있고, 펑션, 이 기능론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자기 영역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각각의 권위, 각각의 역할, 각각의 은사, 각각의 직임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론적인 권위다, 직분적인 권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또 기관의 권위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 대통령, 총리, 또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공직자들, 하급 공무원부터 고위공직자까지 다 그들 나름대로 이 사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권위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따르고 또 그 권위에 복종할 때 사회가 평안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적인 권위도 있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제도적인 권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갈루트는 이 권위를 바로 이렇게 교회적인 권위와 또 국가와 시민사회의 권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점이 눈에 띕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것은 천사들의 권위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앞본문도 그렇고 타락한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등장하고 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천사단 누구요? 미카엘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적인 권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꿈꾸는 거짓 교사들은 바로 천사들을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천사들의 이것이 맞다면 천사들의 권위도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우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천사들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누구의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까? 천사들을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록에 보면 디다케라고 하는 그 4장 1절에 보면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것은 이 권위는 하나님과 또는 그리스도의 이 주권적인 권위를 가리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한 이 꿈꾸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행위 이 안에서 권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어느 하나도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궁극적인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의 권위를 반사하는 그림자 같은 이런 천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일정 부분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업신여기고 경시하고 불복종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불복종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복종했다. 거짓 교사들이 결국 이 부분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거짓 교사들 꿈꾸는 자들이 행한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광을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선한 행위입니까? 나쁜 행위입니까? 나쁜 행위, 죄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비방하는 행위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영광을 어떤 사람은 선한 천사다, 또 악한 천사다,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보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고 또 이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선한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들, glorious ones.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들,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광을 비방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것도 앞에서 권위의 한 부분이 천사를 해석하는 것처럼 이 영광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 다스림을 받는 위임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그것을 결국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 미가엘과 사탄의 논쟁이 9절에 있습니다. 이 논쟁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이 논쟁이 붙었는데 미가엘이 뭘 했다고 했습니까? 뭘 안 하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판결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이 옳습니까? 나쁩니까? 나쁘고 옳지 않잖아요. 그 천사 미카엘이 그 나쁜 그 사탄의 거짓에 또 논리에
서로 토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뭐 하지 않았다?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최종 판결하고 판단하는 일은 재판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탄에 대한 판결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 미가엘은 사탄을 네가 나쁘다라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판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판결하는 행위는 유보시키고 무슨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주 지혜롭게 미카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카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판결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미카엘이 자신을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들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자리에 자기가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면 자기의 자리를 처소를 벗어나지는 행위를 결코 미카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카엘이 만약에 판결했다면 앞에서 말한 사탄처럼 무엇을 벗어났습니까?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벗어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교만한 자가 되겠죠. 타락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천사, 영광스러운 천사 미카엘이 바로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 권위 있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 심판자이신 하나님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도 알면서도 판결은 하지 않고 판결은 유보하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에 꿈꾸는 자들, 거짓 교사들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도 알지 못하고 육체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구원과 자유에 대한 개념도 왜곡시키고 있고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비방하니 즉 참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조금 알고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확대하고 과대한 판결을 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 처소를 벗어난 천사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비유를 할 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다. 그래서 자기의 본능은 본능적으로 조금 아는 것, 이성으로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신앙으로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신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지식이 뭐로부터 나왔다? 본능적인 지식, 조그만 가벼운 본능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까지 하고 행하는 일을 하고 주장하는 일까지 하니 얼마나 이단들이 교만한 것인가.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단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그만 지식 가지고 왜곡시키고 극대화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될 대상들 그룹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8절에 꿈꾸는 자들인데 이들이 행한 세 가지 행위를 요약하면 첫째는 뭐라고요? 육체를 더럽히는 일을 했다. 두 번째는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일을 했다. 세 번째는요, 영광을 비방하는 일을 했다. 즉 세 가지 다 육체는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고 권위와 영광은 다 하나님과 가리킵니다. 육체도 단순한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하면 성령님의 전이이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신적 기원과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업신여기고 더럽히고 비방하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거울을 삼는다면 우리가 이단은 아니잖아요. 이 꿈꾸는 자들과 같은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세 가지 적용을 우리가 하되 우리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해석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편에서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를 교훈 삼고 거울로 삼는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의 행위,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이 행위를 우리가 거울로 삼으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육체를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는 교훈이죠. 결국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한마디로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바로 성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육체를 통해서 범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대부분이 구약의 의식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 또 정하다 이런 표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법을 신약 성도는 행위의 규범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도덕법은 유효하지만 신약 성경이 의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대.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이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 이단들처럼 육체의 범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썩 없을 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해도 괜찮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잘못된 신앙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의 몸의 바른 이해에 대해서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친 이후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12장부터 교훈, 도덕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리 말한 이후에 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이죠. 구원받은 자는 그러므로 뭐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삶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서 교훈을 얻는다면 육체로 범죄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 구원받은 몸을 또 영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의 삶을 사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권위자들이 뭡니까? 이 꿈꾸는 자들이 해한 행위가 뭐라고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이 권위를 업신여기서 범죄를 했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는다면 우리는 뭐 하지 말라?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권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따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것은 교회론적인 직분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목자에게, 장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마치 너희들의 죄를 범한 것 같이 청산하기를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목사로서 이러한 태도로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서로 한다면 바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3장 1절에는 국가적인 권위, 앞서 말씀드린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각 사람은 어디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 복수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무엇을 가리킵니까? 국가의 대통령, 위정자들, 모든 공직자들 가리키겠죠. 하급 공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요만큼 주셨기 때문에 요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요만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권세자는 많이 누린 거예요. 모든 권세가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알고 그 권세와 권위를 남용하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공짜로 다 판단을 받게 되겠죠. 이 땅에서나 최종적인 자리에서나. 요약을 하면 두 번째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권위를 교훈을 받아야 될, 거울로 삼아야 될 말씀은 뭡니까?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고, 즉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뭡니까? 권위에 복종하라. 피차 그 권위에 복종하라. 예, 계급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서로의 가진 재능과 은사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래서 서로가 가진 지극히 작은 자가 가진 은사와 재능도 교회 안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주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의 한 행위가 뭐죠? 영광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천사들,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천사들에게 뭐 비방하고 이런 일은 뭐 하는 일이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일이고, 보이는 사람과 다투는 일은 많아도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이러면 다툽니까? 나의 천사, 나의 쏘신 천사 오늘 어디 갔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 뭐 이렇게 비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무엇입니까? 이 천사들을,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만드신 궁극적인 영광 안에 계신 누구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볼 때 출애굽 백성들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자리에 나갔던 것을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8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캠페인의 말씀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뜻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영광을 비방하지 말라. 영광을 비방하지 말라. 육체를 더럽히는 것, 육체로 범죄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시민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반영한 것이니 거기에 피차 복종해야 되고, 영광을 비방하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무지하면 결국 무지는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무지, 모른다는 것은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다 결국은? 무지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지는 지식의 결핍이 아니고 멸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멸망받습니까?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는 지식이 좀 부족하다, 결핍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결국 뭐다? 멸망과 심판이 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나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그분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역사인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건강한 지식, 풍성한 지식이 많았어.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는 저의 이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울로 삼아라.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행위가 멸망의 길로 이끌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거울로 삼을 때에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고 또한 주께서 그렇게 남은 세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라라는 세 가지 출애굽의 또 천사들의 위치 이동과 또 하나님 아버지여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이후에 오늘은 거울로 삼으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지식의 결핍과 무지로 가서 멸망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풍성하고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생명과 구원과 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